이종인 목사님께서 개혁교회 목회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소개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합신 소속이시고 4월까지 부산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시고 이제 그 일을 잘 마치시고 그래서 날짜도 노회장으로 또 부산노회가 이런 몇 주년 기념 행사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전부 마치신 후 좀 더 홀가분한 상태에서 오늘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의 진행해 주세요. 네. 목사님께 강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많이 주저했습니다. 주저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그렇게 성공한 목회, 우리 일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목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함도 많고 또 위로가 된다면 개혁신앙을 따라 개혁교회를 형성해 가는 일들이 어, 실패하고 어렵고 또 난관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되려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나 분들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안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부족하지만 강의안의 내용을 따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교회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전통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전에 신대원 시절에 정교 신앙과 또 신학에 대한 개혁 신학은 알고 있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안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연대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예전은 가운데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 아내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 아내가 이전에 그 큰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청년에서도 활동도 많이 했던 자매였습니다만 이제 목회자의 사모로 이제 사역을 함께 동력하면서 양심의 평화, 기쁨이 개혁교회로 서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위안과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이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올곧게 서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 순종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목회가 어려움도 있지만 즐겁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생각하시고 장로교회를 올곧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큰 기쁨들을 아마 맛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하는데요. 이제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처음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고민했던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칼빈을 배우고 또 청교도를 배우고 믿음의 교과서에서 보던 그 교회들이 우리 시대는 어디 있는가라는 갈증들, 이것들이 이제 교회를 장로교회로 또 교회교회로 세워가면서 사도성과 함께 보편성과 일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혁교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과 일관된 일치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로 서가는 이유, 그리고 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온갖 프로그램보다는 하나님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기쁨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수요와 또 숫자 또 흔히 말하는 어떤 넉넉함들이 아니어도 기쁘게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이 교육교회 안에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회대로 영적인 질서 또 영적인 교회지만 동시에 유기적인 교회와 함께 제도적 교회로 은사로 주신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에 따라 성경적 실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개혁교회에 되는 이유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이 워낙 많고 또 개혁교회에 대한 어, 많은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개혁교회에 대한 그 접촉은 허순길 박사님의 개혁해가는 교회, 개혁교회와 목회 생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큰 충격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물론 양로교회는 아니지만 대륙의 개혁파 교회가 카나다와 또 호주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형성되고 있는지 그 전통에 따라 서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어, 그런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이야기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을 졸업했습니다. 보석상 나이가 이제 만 30이 안 되어서 강도사가 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강도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가을로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요. 12월 달에 2002년 이 되었을 때 부목사를 사임하고 개척하자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전에 강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의 분들이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분이 계셨는데 그 한 가정하고 청년 2명이 제가 사임한 즈음에 이제 개척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부목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울산에서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가 원래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한 가정 울산에 있던 한 가정과 청년 2명이 개척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는 소명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요. 몇 개월 동안 이제 머뭇거렸지만 이 부름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계시니까 울산 잘 모르시는데 울산 변두리에 있는 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영성이 있는 곳인데요. 서동에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 월세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예, 교회를 설립할 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돈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 형제에게 500만 원을 이제 빌렸습니다. 빌려서 월세를 내기 시작했고 보증금을 걸고 시작해서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제 오신 적이 없던 분인데 처음 오신 분인데 그래서 교회 공간을 고민 중이다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주일날 쓰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2년간 주일 예배 모임으로 이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2년간 모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6번의 이사 끝에 현재 위치가 있는 교회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마음의 기쁨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부목사로 또 열심히 했지만 말씀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했고 또 많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애쓰고 하지만 이게 개혁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써가는 목회에 대한 갈증들이 컸고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냥 쉬운 일만 있은 건 아니었고요.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큰 산이 이제 시편 찬송이나 또 이제 교회의 예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시편 불렀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문까지 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2002년 당시에는 시편 찬송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통에 따라 서가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척하면서는 이제 시간들을 어떻게 배분할까, 또 말씀에 대한 목사로 서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공부에 대한 갈증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통영으로 이제 이사가게 되면서 합신교단 소속이었던 충무 동신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교리 공부가 있었고요. 중학생이 되면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신 등사지로 밀어서 이제 어, 교사들에게 양육하고 교사들이 주일에 이제 교리를 공부했던 그런 이제 교리 교육이 6년간 진행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교리에 대한 이제 어, 그 신앙에 대한 견고함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교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제 통영에 있는 합신 소속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목사가 될 걸 요구하셨고, 그리고 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했고, 목사님의 영향으로 조직 신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도 교의학 세트를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학교에 가서도 이 조직 신학이 가장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 중고 시절부터 이제 교리 문답뿐 아니라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법처럼 익숙해진 용어 때문에 조직 신학 공부가 제일 쉬웠고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 공부하고 싶은 열이 때문에 30대 개척했던 어, 목사의 입장에서 학위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는 되었지만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일반 대학으로 가서 학사학위 영어과를 공부를 하고 DHM에 들어갔습니다. DHM 조직신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정윤석 목사님 박사과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개혁신학과 관련해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을 찾아서 이제 동신과 고신 그리고 백석 이렇게 교수님들을 찾아 뒤지면서 그분들의 책들을 보고 어, 은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것이 우리 이제 백석대학원 기독교대학 전문대학원인 유태하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석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에 그 성찬에 대한 그 우유성과 이렇게 어, 화차설과 개혁교회 성찬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면서 철학에 대한 필요를 깊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 중에 휴학해서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복학해서 조직학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으면서는 이제 그 철학과에서 제자들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망원경 인문학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인문학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아서 10년간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인문학 강좌라든가 도서관에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강의, 청년들과 문인들, 예술가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유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교양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과 교회와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목사들을 공부하는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매주마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잠깐, 여름에 잠깐 방학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매주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모임으로 1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4권 교회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토론했는데요. 이 공부하는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기관입니다. 원래는 가정 안에
국가도 있고 교회는 사실은 타락하고 나서부터 국가와 이제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가정은 원래 본래적인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우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자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역 중에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교회 사역은 이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아주 어려울 때 교회가 제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 당시에도 아내와 함께 견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내는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역하는 직분자들이 계시지만 그 아내는 이제 되도록이면 목사의 아내로 머물면서 이제 조용히 머물기를 원했고요.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아내가 대단히 보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다 보니까 동시에 저도 아내를 통해서 큰 이제 위안과 그리고 안식처의 역할을 얻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에서도 아내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고요. 또 교회를 굳게 붙드는 역할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곳, 우리 아내라는 역할은 뭐 토대, 근본이라고 말할 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생각입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이제 안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어제까지 사위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요. 둘째는 이제 전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는 경산에서 대학생으로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개혁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것 중에 가정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에 대한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교회 초기에 또 무모하지만 이제 언약 고전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또 이제 교류하는, 그래서 교류하게 된 교회들이 여러 됩니다만 교회를 이루었지만 몇 년이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교회적 어려움과 부침이 이제 학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함께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언약 고전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스쿨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홈스쿨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홈스쿨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에 대한 요소들도 뭐 훌륭한 또 이렇게 좋은 성공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서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목회적인 모습들을 말씀드리자면요, 물어보십니다. 목회의 철학이 무엇이냐, 또 목회에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방법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영석 목사님께서 개혁교회 목회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처음에 주저하고 또 거절 비슷하게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교회, 언약교회 오시는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약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분이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직분을 보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보이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질서를 따라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 봉사하고,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비스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봉사 신학이라 말할 때 이 봉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은사를 교회에 나타내고 주님의 통치를 이제 주님의 보호를 이렇게 실행하는 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을 케어하는 역할도 주님의 손길로서의 봉사지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는 아니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 봉사하고 또 장로는 장로의 역할로 섬기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로 일하는 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사회에서 하거든요. 뭐 이렇게 집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회에서 기획해서 준비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요. 또 저희가 5월 첫 주에 이제 피택 장로가 이제 2인을 이제 허락받고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가을로 때 이제 장립하게 되면 이 당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당회는 이제 함께 그러니까 장로는 신방을 통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전달되는 그 말씀의 열매를 찾고 방문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느냐,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어, 직분으로서의 역할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임명해서 한 형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 형제와 6개월 동안 공적 고백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약교회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이제 교리 공부, 공적 고백 과정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그렇게 동의가 되면 사인을 하고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명으로 오시든 아니면 처음 교회로 오시든 오시게 되면 처음 교회 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형제는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출석원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수납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목사가 그 역할을 좀 교회 식구들이 거쳐간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목사와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렇게 교리문답과 이제 신앙고백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인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고 유찬 회원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입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 연령에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된 학생이 저랑 지금 4개월째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입교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그 이 친구의 신앙 자신의 입으로 독립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랑 함께 보내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한 학생과 함께 교리문답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인데요. 그 목사로서의 이제 생기가 도는 일들인데 이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친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청년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고 또 신앙에 대한 내용들도 바로 잡아지게 되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던 교회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지난번 입교 공부할 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교회에 살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부자지 않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교회 헌금 목사님 다 관리하잖아요. 그 묻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사가 공개된 회계 보고가 있는 것처럼 집사의 집사님들이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 쭉 차례차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들, 교리적인 부분들, 생활에 대한 것들을 물어오면 그 대답해 가면서 이제 교회 입교 스스로 입교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수요일 내일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는 이제 언약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현재로는 이제 가정을 돌아가면서 가정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이번 지금은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제 교리문답을 함께 읽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함께 이제 자매들과 아이들 낮 시간이니까 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저녁 때 하게 되면 직장을 이제 퇴근하고 오는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인도하고 또 성찬식을 집례하고요. 헌법책에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예배 인도, 설교, 성찬식 집례, 아이들을 포함한 교회 식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의문답, 요리문답 해설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로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아이는 차를 타고 20분 가서 이제 아이를 토요일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들이 목사의 역할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부지런히 목사가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님의
봉사 주님의 돌보심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이 한 분 임직되시고 나면 이제 말씀의 열매를 찾는 신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마 가을이 지나고 나면 목사와 더불어서 신방을 하고 또 장로님이 또 한 분 더 선출되시게 되면 두 분께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넘치고 부족한 와중에도 교회가 지향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울산원적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고백이라는 절차를 따라서 목사와 신앙 고백 과정을 거치고 또 문답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받는 방식입니다. 교회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공적 고백 과정이 세례 교육 과정에 준하게 됩니다. 한 형제는 이제 공무원이셨는데요. 예수를 믿고 싶어 오셨는데 교회 다니셨는데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셔서 회원이 되고 싶다 하셔서 성찬도 참여하고 싶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고백에 대한 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좀 더 같이 공부를 더 해봅시다 하고 계속 이제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교리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다시 물었죠. 형제님, 우리가 묻는 문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긍되시고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직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셨습니다.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분하고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나누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또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들으시고 또 저랑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계속 이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되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떠나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가 가지는 이제 펜스들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이제 함께 세례를 받거나 그 표와 인을 치는 역할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 공적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제 절타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은 뭐냐면 임명해 오시는 겁니다. 임명해서 지역을 옮겨 오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언약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시게 되면 이번에도 온 형제 청년이 지금 과정이 끝났는데요.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명 정서를 발부받아서 오시면 교회가 수납을 하고 또 형제가 믿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랑 함께 6개월 가까이 공부를 다시 하는 걸로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고백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해서 회원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가담하는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한 아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봉사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은 큰 일이고 그리고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약식으로 처리될 수 없는 영적 등록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이 짧게 그리고 단지 그냥 시간만 거쳐서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요. 형식적 절차가 아니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그 형제가 거리 날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실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 과정이 끝났고 확인되더라도 그 마지막에 2주간 이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하고 도무지 같이 교회 생활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목사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그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를 두 주간의 이의 기간을 두어서요. 그 교회 이제 가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광고를 합니다. 2주간 교회에 공적으로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이유를 가 없으면 이제 회원으로 받는 그렇게 교회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식구지만 교회로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결코 이제 가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옮겨가시거나 떠나가실 때 한 번, 아니 두세 번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입장하고 들어오실 때 굉장히 크게 우리가 이제 등록하게 될 때는 케이크를 키고 박수를 치고 다 환영하거든요. 꽃을 전달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한 회원으로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 역할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실 때도 대단히 끈끈하고 또 슬퍼합니다. 지역을 옮겨가시게 되면 연락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이제 이명에 가거나 옮겨가시는 일이 있게 되면 이 끈끈함들이 남아있고 애석함들이 남아있고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식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몸으로 세워갈 준비가 된 분들을 등록을 허락해서 교회를 서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고 되게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묶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몸된 교제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몸된 지체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뜻하고 또 그래서 주일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과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누릴 뿐 아니라 성도 간의 동일한 고백으로 참여하는 공적인 공예배 성찬 이후에 이어지는 식탁 교제에도 참여하도록 또 이렇게 빠지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교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 교제를 힘써야 되고요. 서로를 돌아보고 지키는 일이 의무가 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주중에 자주 만나는 일이 힘들 때라도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통하도록 합니다. 교회 주보에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구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고요. 직분자의 신방 외에도 상호 간의 방문과 교통, 서로가 돌아가는 정도가 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저희 목사인 저도 이제 가정을 오픈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교회에 이제 젊은 식구들이 계신데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봉사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언사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언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오면 꼭 자기 가정으로 저녁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교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로 올 때는 차가 없는 분들은 카풀해서 이렇게 하나 챙겨가시는 모습들이 이런 성도로 이제 살갑게 권면하고 돌아보는 것들 또 형제가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교회를 옮겨가면서 성도들 분들이 여러 가정이 이제 좀 떠나고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교회가 젊어졌습니다. 이렇게 젊은 식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거, 예배할 때 아이들이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 그렇게 서가지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말로 또 혀로만이 아니고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빠졌을 때는 교회와 함께 집사의 구제 사역을 통해 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들께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돕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형제가 어려움이 처한 때가 여러 번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형제들의 끈이 되어주고 돌봄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번 가서요. 네, 교회적 돌봄과 참여인데요. 지역교회 지체로 가담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 우리 이제 개혁교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경건주의 방식이나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파편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제 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 우리 그 개혁파 교회의 신자가 된다는 것이 이거든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적으로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돌봄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돌봄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울산 언약교회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교회 집회나 모임에 참여할 이유가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속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성도답게 살아내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한 교회의 공예배와 공지된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일이 성도의 교조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수요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교제 속에 머무는 교제에 열심히 참여할 때 사실은 이제 이 교제 속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보존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약화될 때 이제 우리가 신앙도 약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 경건에 교회가 추천하는 경건 서적을 읽음을 통해서도 개인적 경건에 힘써 가면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집회에 대한 부분은 목사의 허락 혹은 이제 추천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좋다. 지도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예배를 보면 주일 공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어떤 그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배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됨을 드러냅니다. 동일한 고백을 지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다른 것보다 주일 공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어떤 탁월함, 훌륭함이 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자체에 이제 은혜가 있고 또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게 탁월한 설교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한 교회 지체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그 스타일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 교회 일원으로 서가는 일, 그리고 또 건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언약교회도 연합교회와 마찬가지로 규정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규정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규정하지 못하고요.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예배하지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더 탐하거나 느리거나 하지 않도록 예배 요소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한편 당사자로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10가지 말씀, 설교를 통한 말씀하심에 대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놀이나 마음들의 위무를 주는 그런 유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콘서트가 되거나 유희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하신 것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아주 화려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8주일과 웨스트민스터 21장에서 말하는 대로 규정된 범위 안에 머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외에 다른 활동들을 최소화하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그 주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하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예배에 참여하고요. 아이들이 예배 고3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돌아가면서 설교 요약 발표를 다 이제 강고 시간 전에 예배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경청하는데 아이들의 설교 요약이 아주 이렇게 선명합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약간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설교를 요약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정돈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어, 그 아이들도 설교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이제 듣고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젖먹이로부터 노인까지 예배에 동참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어간다 말할 때, 신앙에 상속하고 신앙을 계대를 이어간다 말할 때, 아무리 계대를 이어간다 말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를 차지하고 엄마가 예배하는, 아빠가 예배하는 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주 성장해도 자신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배우는 것, 예배를 통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는 것, 그 은혜 방편을 치우고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금하지 않고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예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교회는 젖먹이가 많고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란함이 없을 수 없지만 이것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살아있는 증거라고 여기면서 서로 이제 지나치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이제 살짝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은 이제 오전 11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오전 예배 11시 하고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교리문답 설교가 있는 두 번째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교리문답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이제 문건하게 예배가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성찬이 있고요. 또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교리문답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렇게 문건하게 전체적으로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그 이제 예배가 길게 성찬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반별로 흩어져서 이제 교리반, 성경 이야기 반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요. 청년들은 저랑 함께 이제 청년부 모임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다 같이 식사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 어른들은 식사하고 또 아이들이 돌아와 식사가 끝나게 되면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4개 구역으로 모여서 평일에 모이는 게 저희는 좀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흩어져서 4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제 주보에 보면 설교문과 교리문답 내용하고 또 구역 공부 모임이 함께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나누면서 설교도 나누고 교리문답도 나누고 또 구역 모임도 나누면서 잠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길게는 이제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는 구역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 3시, 4시 또 되면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번은 속례입니다. 들리는 말씀과 함께 보이는 말씀으로 속례를 주셨고요. 세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주신 선물이 성찬인데 성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THM 논문으로 성찬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한국 교회에서는 왜 성찬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 실천적 이유들은 많겠죠. 환경적인 원인들,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 이거 신학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찬이 줄어든 교리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석사 논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줄어든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접속하게 된 그런 신학적 맥락들이 칼뱅의 전통보다 더 강력한 전통이 함께 융합되면서 그 전통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zwing리와 칼빈의 전통, 칼빈은 될 수 있으면 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전통과 함께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이제 이 전통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이제 연원들을 쭉 이제 분석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혜 방편이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도구인데 인스트루먼트로 도구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은혜 방편, 은혜의 도구라면 성찬이 이거는 기념식에 한 번씩 할 기념이 아니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매주 진행되는 것처럼 성찬도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그 이제 저는 논문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언약 교회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매주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레이기를 하고 또 혹은 전도서를 설교하더라도 성찬에서 전달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찬이 이제 베풀어질 때 아이들도 함께 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심으로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을 때 왜 안 줍니까? 하면 성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성찬이 보이는 가운데 빵을 찍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성찬에 대한 이제 어, 제한적인 형태를 가지고 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 주보의 첫 천면에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목사에게 미리 오셔서 문답을 저랑 문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찬에 어디 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증명서를 가져오든지 하실 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펜스를 가시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저 시편 찬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의 시편 찬송인데요. 찬송은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언제나 찬송하기를 기뻐했고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찬송은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요.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이 불렀고 개혁교회가 공예배 때마다 불렀던 시편을 찬송하기를 힘씁니다. 스코틀랜드의 낙스나 제네바의 칼뱅 역시 시편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칼뱅은 제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합당한 가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멜로디와 악기를 동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동요될 위험이 있기에 최대한 단조롭게 시편 찬송을 구성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편을 다양하게 한국에서 나왔던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시편의 이유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서는 이제 2003년부터는 시편 찬송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붙어 있는 음악 용어를 알 수 있는데 쉼표를 뜻하는 셀라라든가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뜻의 시가연이라든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시편을 불러야 되는 거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라고 지시하는 히가연이라든가 이 시편이 찬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시편을 찬송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 타락과 함께 찬송도 타락했는데 화려한 기교와 고도의 음악성을 추구를 따라서 성도들의 권리를 찬탈당하고 관람객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타락을 개혁하고자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찬송의 위치를 제자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공예배의 노래로 노인들로부터 젖먹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감된 찬송입니다. 작년 세대의 찬송은 중년 세대의 가스페, 젊은 세대의 CCM으로 분리되는 양상은 서로가 서로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열을 교회 안에 낳고 있는데 시편 찬송은 오랜 교회사 내내 보편의 교회로 일치된 예배 찬송으로 교회 한해됨을 굳게 세우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교회는 이제 성경과 교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예배에 가장 합당한 시편을 부르려고 예를 쓰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번역된 시편 찬송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OPC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2002년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시편 찬송, 그리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사용하던 찬송이 고려선에 출간됐고요. 제네바 시편 찬송가로는 이제 캐날시에 사용하는 시편 찬송을 2005년에
제작했고 2009년에 개정한 시편 찬송, 그리고 2009년에 진리의 깃발에서 나온 칼빈의 시편 찬송 가등이 있는데, 울산능력 교회는 현재 크리스천 르네상스에서 출간한 시편 찬송, 이거 예전에 기독지혜서에서 나왔던 시편과 같은 시편입니다. 그 합신의 교수님 한 분께서 시편 운율을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출간한 것이 크리스천 르네상스에서 나온 시편 찬송입니다.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은 이제 매주일 공적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헌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헌상의 시간에 저희는 이제 바구니, 함이 아니고 바구니를 들고 집사님들이 돕니다. 도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배의 한 요소로 봤기 때문인데요. 헌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이 고백과 함께 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답의 내용인데요. 내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지도하면서 헌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봉투에 돈이 없으면 없더라도, 빈 봉투라도 헌상에 참여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하는 요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집된 연보는 이제 교회 경상비, 봉사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요. 자비의 사역,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도록 합니다. 신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식구가 되고 또 마치 정교인이 된 식구들은 공예배 질서와 함께 교회 치리 안에 머물러 생활하게 됩니다. 이번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을 이제 오픈하기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하면서 신방하기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고요. 신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신방의 대상은 성도의 가정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여러분 배워서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신방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함께 참여시키고요. 아이들에게 먼저 몇 가지를 묻고 또 신앙의 내용들을 묻고 돌려보내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9번 보시면은 이제 결혼에 대한 거,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결혼 있고요. 출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제 출산을 앞둔 분도 계신데요. 출산 시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출산을 앞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당례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알려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게 1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들이, 저희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캐서린 보스의 성경 이야기라든가 아이들이 스스로 녹음을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좋지 않습니까? 좋아서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나눕니다. 근데 좀 큰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가 되는 거죠. 교리문답은 이제 좀 더 큰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이제 교리문답을 낭독해서 그걸 이제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구역별로 나누고 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이렇게 서로 권면하더라고요. 목사가 하지 않아도 이제 구역별로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교리문답을 어떻게 암송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후에서 아이들의 암기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교하는 가정에 있는 학생하고 하면 암송해 오게 하거든요. 핵심적인 교리문답들을. 근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아는 게 있어야 제가 물을 수 있고, 물음 가정들이 오가면서 이제 교리문답 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전후한 아이들은 교리문답을 잘 해옵니다. 성경 구절도 잘 해오고.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성경 바이블 스토리를 들으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파일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또 설교를 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있고요. 어린 유년부에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부와 유년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부로 가면 이제 교리문답은 그 초등학교 이전에 암송은 하긴 합니다만 교리 교육은 이제 초등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까지 이제 교리문답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마지막 가겠습니다. 바른 성장과 성숙을 구하며 소망하는 교회로 보존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바른 성장을 추구해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성장을 구하지 않고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거나 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교회 식구들이 울산은 이동이 많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학교 때문에 상경하게 되거나 또 직장 때문에 이직이 많기 때문에 오셨더라도 교육하고 나면 또 갑니다.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또 임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식구들이 많은데 한 가정이 오거나 한 식구가 오면 이제 목사는 짐이 생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 사람이 따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목사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공적 고백 과정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거의 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절차대로 서 나가기 때문에 지나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그 성도의 교통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성장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의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확장된다면 분립을 통해 지역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분립하기 전에 또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계속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구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유지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가고 또 참되게 전가하는 공동체로 서고 교회의 인위적 물리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을 일체 도입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의 자원하는 나눔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서가기를 원하고요. 무리한 교회 건축을 시행하지 않고 물질 모금을 위한 인위적 부흥회나 헌신 예배 등을 배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삶과 언어로서 나는 정인들로 서며 유행에 따라 이것저것 흔들리는 새롭다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무슨 세미나라든지 칼 세미나는 한 번 간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회를 만나면서 개혁교회를 만나면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도는 더 큰 전도는 우리가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상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매주 저는 전도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 식구들 대상으로 전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본질적인 것이고 주님의 사명이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교회적 사명으로서 이제 애써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종인 목사님 들렸습니까? 안 들립니다. 네. 여기 이쪽에 와서 네, 해야지 되겠네. 아유, 마이크가 다음엔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일로 와서 네, 여기서 하면 네, 아니야. 제가 전에 배우기로는 사실 천상교회의 문은 좁아도 지상교회의 문은 넓어야 한다라고 배웠었는데 교회에서 그 정식 교인이 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장벽처럼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추석하는 교회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교회고 집이 기분 소원입니다. 네, 자전거 타고 여기 상도동에 옵니다. 대단하죠? 네, 이정윤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식구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등록하는 회원으로 받는 과정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환대하지 않거나 또 반가워하지 않거나 이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 당장 이제 등록하라거나 회원이 되라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이 원하실 때 회원 가정을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 저희 교회만 지역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훨씬 더 훌륭한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언약 교회가 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더 훌륭한 교회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예,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언약 교회 기꺼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 양해를 하세요. 그리고 회원되는 과정을 기쁘게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한 이제 교회 식구로 함께 서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과정들을 즐거워하고, 특별히 이제 부부로 모이게 되면 아내와 함께 만나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함께 교제가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걸 일부러 또 오래 빨리 끝내는 것들을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도 행복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엄격한 높은 벽이 되거나 담이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분위기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고 예배에 올 수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는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질문과 대답이 대답 되셨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모님도 네, 죄송한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귀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요. 그 시흥 쪽에서 승전군인교회를 같이 저희 목사님하고 하고 있는 그 박지원 사모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사모님들 접하고 또 이제 개혁 신학을 접하면서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던 사모님들하고는 역할이 많이 다르신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교단에서도 뭐 복음주의 목회자분들, 사모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제 개혁주의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사모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데는 뭐 거의 부교육자급으로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없으면 막 그렇게 막 가르치는 권한까지 막 부여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궁금한 게 제가 아는 어느 개혁주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한을 주느냐가 아니라 토요일에는 보니까 보통 뭐 예배당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일 간식 준비하시고 요런 게 이제 주 업무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사모님 얘기인데 주일에는 지금 뭐 평신도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는 그냥 특색이 그 교회만의 특색인데 이제 성도가 적어서 사모님이 주일 중식을 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나눠주시고 그 이외에는 진짜 다른 역할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쨌건 남자고 목사님이 이제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개혁주의 사모분들이 어떻게 좀 많이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언약교회에서의 사모님의 그 토요일하고 주일의 일과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텐데, 어, 먼저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사모님들도 교회 회원이고,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또 언사가 각기 달라서 섬기는 영역도 아마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 역할을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라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식구들이 다 사모님이라고 부르긴 한데 아내는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년부 현재로는 교사로 있고요.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사에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식사를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집사에서 정한 식사 그 인원이 그 해당되는 주가 오면 그 주에 식사를 준비하고요. 그때는 저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기본 다른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는 그야말로 교회 회원으로 있다가 이제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 유년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 저희는 딱 이렇게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식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고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면서 이종현 목사님과 관계가 벌써 한 30년이 되어 가네요. 이렇게 오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종현 목사님이 굉장히 긍휼함이 많으셔요. 제가 30년 사귀어 봐서 알고 또 사모님도 아는데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그런지.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이 제가 그려지고 또 울산 언약교회에서 황공하게 성도들이 서울 올 때 우리 세움교회로 몇 분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울산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는데 이사를 안 가요. 이사 가면 꼭 울산 언약교회로 임명증서 세움교회 써서 좋습니다.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세움교회 열심히 세워가시고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때 제 아내 이름이 이정아인데 이정아 송도라고 부릅니다. 저도 사모라고 하지 않고 저도 자매라 왜냐하면 부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라는 게 헌법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세움교회도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러면 막 화를 내셔요. 성도가 뭐냐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의 아주 크게 좀 뭐 혼나지는 않겠죠 목사님. 그런데 안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이러한 정서도 받아들여서 근데 또 제 아내가 제 신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이렇게 전도사를 안 하다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아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는 이정아 전도사 이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정아 성도 제가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배제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보고 그런데 목사와 같이 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일을 경험 속에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를 전달할 때나 또 사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을 이렇게 권세로 갖지 아니하고 이제 섬기는 차원, 지혜의 차원에서 하도록 저도 이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강의가. 네, 시간이 되어서 한 분 정도 강의 있으면 질문 있으면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시는 분이 강의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 강의안 중에 한 세 항목은 제가 꼭 읽고 싶거든요. 그래서
10분간 쉰 이후에 목사님 강의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뭐 출산, 결혼 이 항목은 제가 다시 좀 읽고 대의리 문답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9쪽 보면은 결혼, 출산, 장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결혼 읽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가정을 최소 단위로 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가정들에 모여 신실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을 이루는 출발인 결혼은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고서는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개인과 집안 간의 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 교회의 확장을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므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교회의 일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는 교회의 지도와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경고처럼 불신자와 교제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 아래 합당한 교제를 하되 결혼 전까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때는 당회에 미리 알리고 당회의 지도 아래서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교회의 동의와 허락, 논의 속에 일자를 정하여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교회 회원으로서 결혼을 바라보는 것 바람직하고 저도 37에 결혼을 해서 저도 참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해요.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아이들이 그냥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계속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면은 자연히 우리가 국가에도 기여하는 이제 이런 것이 돼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 걸 후회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반성 회개도 해요. 이렇게 결혼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요 마음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나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7에 결혼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혼에 있어서 낮은 자세를 갖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일정한 나이가 넘었으면은 결혼세라고 해서 늦게 결혼하면은 세금을 매겼어요. 이제 이런 제도까지도 이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이제 결혼을 해서 얼마나 이 부부 관계가 부침이 있습니까? 그때도 배우자가 다소 이렇게 멀게 느껴질 때에도 이런 훈련된 마음으로 나의 짝으로 알고 이 하나 되는 정서를 신앙인은 만들어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여기고서 정말 기쁘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 출산입니다. 결혼 후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때에는 일정 기간 당회의 지도 아래서 유아 세례 교육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출산 시에 당회에 알리고 아이가 공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날 유아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운교회도 이제 처음서부터는 아니고 최근서부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운교회 조금 자랑인데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격려금 50만 원도 드립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유혹은 아니고 정말 격려하는 차원에서 출생 기념 예배나 돌 예배 등은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여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저희가 자녀가 5명인데 저 때만 해도 돌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교회에서 주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점심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먹는 걸로 했지 뭐 돌 행사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아이 5 낳도록 전부 다 6인실 사용했어요. 그 산부인과에서 5째 날 때는 아내도 좀 서운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살면은 많은 돈 안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름 품위 있게 즐겁고 기쁘게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저희 사택이 1층이고 교회당이 3층이거든요. 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주중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30분 동안 요 등이 켜 있어요. 그 전기값 아끼려는 자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씩씩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동할 때 특히 수도권 서울을 이동할 때는 다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씩씩함 이런 거를 가져서 제 나름의 어떤 겸손함을 유지하려는 이런 이제 방편이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인은 이렇게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경적 자세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자녀의 출생과 함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하기까지 유아 세례 때의 서약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회와 성도들의 합당한 권면과 가르침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례, 성도의 장례가 있을 때에는 당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행함이 좋습니다. 이러한 때에 관행적인 예배의식 대신에 목사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유족에게 전하는 일을 함으로 충분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이하여 의식을 진행할 때는 예배 용어를 뺀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권면으로 족할 것입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었고 위 앞에 8번이 신방인데 우리 세움교회가 그제 한 성도의 신방을 오후 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신방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른 저녁 먹고 또 커피 사서 인근 보라매 공원 산책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이게 신앙생활에 같이 교인들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의미이고 또 목회자로서는 정말 이렇게 보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다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얼추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입회하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억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2년 만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까지 되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되 그래도 요 중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공유하고 또 이런 면에서 또 하반기에도 개혁신학 아카데미 이런 강좌를 통해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유리 문답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문이죠) 554쪽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어떻게 높아지시게 됩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낮아지심을 대신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제 우리의 높아짐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악한 자를 합법적으로 징계하는 일 이것은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맡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러한 심판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것도 견뎌야 하겠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에 의해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며 정죄되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 큰 능력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가운데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태양이 뜨면은 어두웠던 밤과 새벽이 얼마나 밝아집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얼마나 꽃과 나무들이 활짝 핍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모든 천사와 함께 왕이 행차할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호령과 아주 큰 소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호령, 그다음에 천사장이 길을 비켜라 뭐 이런 형태로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알리는 이제 나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낮은 신분으로 오시지만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가장 높아진 신분으로 오십니다. 그다음에 구름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타고 오시는데 어떤 손오공처럼 구름이 어떤 이동 수단 이제 이러한 뜻이 아니라 557쪽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그래서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표현이 되죠. 그 밑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아는 형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호령, 큰 호령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557종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신자는 그 외침과 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반면에 불신자는 갑작스러운 재림으로 자신이 받을 심판과 벌을 인하여 놀라 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나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특히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늘어갈 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그래서 페이지 넘기면 천하를 공의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그간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자만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인식하였다라면 재림으로 인한 심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
이제 악인도 다 알고 악인의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지 돼요. 그래야 악인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 악인과 맞서 싸울 때 우리도 악인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온유하게 잘못된 자를 바로잡으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을 갖고 악인을 대하려면 정말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과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561쪽 토론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밤늦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5명이 출석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오는 기쁨이 2배로 커지고 슬픈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교회에 이런 5명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외로워하는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교제가 참 풍성해야지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교제를 통해서 건전하게 공유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조사하면은 목사님의 설교 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의외로 높지 않아요. 가장 높은 비율은 성도들과의 교제, 이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할수록 이렇게 주일날 예배와 예배를 통한 은혜, 그 은혜가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고 강화되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영국에서 석사 공부를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했는데, 거기를 가니까 한인들이 거기에 문화하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거의 초대를 해요.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이거를 전통과 문화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에 참여하신 분은 누가 오면은 이 5명, 이분이 부담 없이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5명이 되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셔요. 꼭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지 않더라도 식당이나 아니면 커피숍으로 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편하게 이렇게 맞이하도록 이러한 역할 하시게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이런 교제권이 없나 살피고 이런 교제권이 형성되도록 이러한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이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은 보면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셨고, 또 죽어서도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전도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 100명에게 하면은 2-3명이 관심이나 서너 명 관심 보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땅에 파송을 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오순절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더욱 활발히, 더욱 은혜가 크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론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오순절적 능력, 이렇게 은사로, 그래서 이적, 예언, 방언, 그 다음에 신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이렇게 자꾸만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어떤 기나 능력이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은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론에서 공부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공부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한 이 모든 속성이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똑같이 있다. 이러한 어떤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같으신 새 위격, 새 인격,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면에서 구원론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람 편에서의 열심과 결단으로 이 구원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철저하게 신론의 입장에서 봐야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10년간 방황하고 이제 27에 거듭났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이제 스스로 찾아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섭리에서 협력이라는 차원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인격을 지닌 사람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드시고 통치하시냐면 협력이라는 형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강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다 발휘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먼 원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서 하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이 구원론은 인간론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더 멀리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내가 뭘 선택할 때, 교회에 가기로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이 이런 AI를 이해하는데도,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인간론에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풍성하게 배우는 것이 이 구원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요리 문답을 하반기에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이 끝나면 이제 도르트 신경을 할 건데, 이 도르트 신경이 거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첨단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AI가 요사이는 이제 중요한 이런 주제가 되는데, AI의 결정적인 사람과의 차이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흉내내지만, 그래서 이걸 공부해 갈 때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문장이 더욱 잘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565쪽 5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에 의해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생애와 죽음,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셨는가? 그랬더니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과 함께 구속을 얻으셨다. 그러면 58문 묻겠습니다. 묻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어떻게 동참자가 됩니까? 네. 그래서 57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는가 묻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어떻게 동참자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영어로 보셔요. We are made.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동참자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째 줄 보면은 by가 나와요. 그래서 the application of them unto us, 우리에게 그것들이 적용됨에 의해서. 근데 이 적용되는 일이 관계대명사 which로 받아서 the work especially of God, the Holy Ghost,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해요. 그래서 기독론은 구원의 획득, 그리고 구원론, 성령론은 구원의 적용. 이렇게 암기해 버리셔요. 구원의 획득, 구원의 적용. 그래서 이 암기가 나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암기하고서 어느 날 그러면 암기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69쪽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표현된 것이 569쪽 위에서 6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다.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다루는 것은 가까운 원인과 제2 원인만 보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 쉽죠. 현상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더 깊은 걸 못 보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하지만 이 행동을 하기까지 이르된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먼 원인과 제1 원인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 5째 줄 보면 구원론에서 가까운 원인만 살피면 사람의 의지와 열심을 너무 강조하게 되고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심으로 성령론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그냥 읽어보시면 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나옵니다. 573쪽에 토론 문제 보면 여러분은 자녀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녀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는지 이렇게 살피려는 것,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살피면 또 아이들이 오히려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녀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어떤 적정한 간격, 거리, 이걸 유지하는 일이. 그다음에 자녀라면 부모님이 요사이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부모님의 근심과 문제를 들으려 했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만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도우려는 것, 이것을 부모에게만 이제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자녀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자녀가 철이 듭니다. 부모가 인생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이게 이제 본인이 성장하면 대부분 똑같이 이 일로 힘들어하고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무언가 도우려고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어떠한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가 알고 자신의 힘으로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서 574쪽 59문 묻고 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동참자가 됩니까? 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의 값을 치를 때 모든 사람에게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치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한된 자를 위하여 치르신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을 보편 속죄라고 해요. 그 다음에 60문에서 보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본성의 빛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답은 아닙니다거든요. 그런데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째째하게 어떤 선택된 자들만 위하여 피를 흘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편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이제 아르미니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이제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들이 이제 감리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예가 나오는데,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이 모래 백사장으로 걸어옵니다. 뭐 한 100m, 뭐 200m 정도 와서 좀 높은 백사장, 높은 곳에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알을 100개에서 200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 지느러미 꼬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모래를 해서 덮습니다. 수많은 거북이들이 와서 이 일을 거의 비슷한 때에 해요. 그럼 이렇게 알을 낳은 이후에 바다 거북이는 어떻게 합니까? 네, 바다로 돌아가요. 저는 이 낳은 알을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래로 덮고서는 미련도 없이 그냥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부화 기간은 모르는데 이제 뭐 한 두세 달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알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북이들이 이제 모래를 헤치고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고 바다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알들이 동시에 깨어나서 정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바다를 향해 가.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온갖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쪼아 먹어요. 근데 하도 이 새끼 거북이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10%가 살아서 갑니다. 그러면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바다에도 또 포식자가 많잖아요. 그들에게 또 잡혀 먹어요. 그래서 성체 거북이로는 뭐 5%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10% 20%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 바다 거북이가 바다에 너무 많아서 바다의 또 생태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한 3% 정도인가만 살아서 가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보편 속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가치를 알고 믿어야지 돼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의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방울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창조자의 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이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속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 될 때 왜 개나 고양이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제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피조물인 것이에요. 피조물이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귀한 그릇으로 어떤 토기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흙에 지나지 않단 말인가? 근데 정말 진흙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세기 2장에서 빚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런. 우리가 죽는 사람 보셔요. 우리는 생명체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체에서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흙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란 나는 흙이었다. 그 확 누군가 있어요. 자신이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벌레였다고. 네. 우리는 벌레도 아닌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가 존재할 권한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똑같이 불교에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권한이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성경은 오히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 때 너희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뜻과 그리고 사랑으로 존재와 생명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개혁신학이 제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한 속죄만 이해해도 기독교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는 사랑,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아무 이유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 그런데 게다가 또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구원해 줍니다. 이 구원할 때도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 그래서 이 대목이 들어간 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자에게예요. 이런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때가 차면 성령님에 의해 그 성령님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27에 된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몰라 헤맬 때 불교 같은 데에서도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좀 기웃거리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이 있듯이 불교에도 5계명이 있어요. 불살생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도 교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겠어요. 이 본능적으로 왜 사람이면 아느냐? 이 질문을 스님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학의 인식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스님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어느 정도 있는 저는 그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7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걸 지금 답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의 내용이나 성경을 알고 요 59문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신 모든 자에게. 이 문장 하나로 막 은혜와 감동,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러한 떨림, 이러한 어떤 감동, 이러한 것을 또 다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